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모습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맘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정말 지저지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자유함이 없는 자 이날 저가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내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 말씀 가지고 시몬과 안나처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단순한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신부단장해야 되고 그리고 드레스 입기 전에 신부가 몸단장하고 살 빼고 피부 단장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하고 안 어울리는, 즉 성도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씩 잘라내버리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무슨 시간? 대림절 절기입니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약간 들떠있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정돈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은혜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 또 준비하는 시간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요즘 현대인들의 그 생각, 특별히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즉 한국 사람들은 조급증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다가도 바로 검색에 들어갑니다. 기다려봐. 검색하고 또 주문해도 어때요? 빨리 주세요. 이게 굉장히 조급증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아라. 왜 그렇게 급하냐고.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더한 것 같아. 빨리빨리. 그러나 오늘 시몬과 안나 이 두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다리다가 초림의 예수님을 직접 뵙고 위로받는 그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시몬과 안나가 살던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을까를 알아봐야 돼요.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 출애굽기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애굽 사람들로 인한 고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와서 내가 그들의 그 기도를 들었고 그들의 그 참상을 보았고 알았다. 그래서 이젠 너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유배의 삶을 살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다. 오히려 평안이다. 그러면서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도해라고. 기도하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모든 일들이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시몬과 안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잠깐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고통이 상존하는 시대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하면 로마인들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잔혹할 정도로 많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세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첫째, 인두세. 사람 가족 수대로 세금을 내야 돼. 옛날에는 농경사회라서 자식이 많잖아요. 뭐 7남매, 7공주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이 낳았는데 그 가족 숫자대로 세금을 매겼어요. 그리고 또 무슨 세가 있냐면 토지세, 농사를 지을 때마다 내는 세금, 관세, 길을 지나갈 때마다 내는 통행세, 어업세, 상업세, 수입세, 각종 세금들을 다 붙였습니다. 지금도 만만치 않죠? 그러나 이 세금 걷는 일을 누구한테 시켰냐면 세리를 통해서 징수했습니다. 근데 그 세리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스라엘 동족에게 갈취해서 본인들이 취했어요. 그래서 그 원성이 하늘에 닿았죠. 우리도 똑같았어요. 그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보다 누가 더 미워요? 네, 그들의 앞잡이, 친일파, 순사들. 똑같은 동족인데 어떻게 저렇게 완장 하나 채워줬다고 저렇게 못돼질까 이런 사고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이 동족인 세리인들한테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 속에 있으면서도 또한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군인들 사회 속에서 군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통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요? 폭력적이에요. 뭔가 잘못하면 법으로 따지고 절차를 따지고 아니에요. 일단 데려다가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여겨요. 저항하잖아요. 잡아다가 다 십자가형을 집행합니다. 그 공포.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 그렇게 국민들을 공포 가운데 몰아넣고 통치한다고 하는데 로마가 그렇게 자기들한테 저항하고 뭔가 말을 듣지 않으면 다 붙잡아다가 십자가형을 집행하는데 어디다가 해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 양쪽 통로에다가 십자가를 쫙 박아놓고 거기다 사람들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받으면 얼마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지 아세요? 7일에서 길게는 15일 동안
우리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오래 못 사신 거예요. 그리고 양편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계속 십자가에다가 사람을 걸어놓고 그 괴성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없으니까 저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해서 어떻게 했어요? 뼈를 꺾어 죽였어요. 강제로 죽인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일주일, 명이 긴 사람은 보름씩 그 잔인한 모습을 겪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로마인들의 통치 방법입니다. 그런 속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때요? 방법이 없어요. 해보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가 오리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시몬이 안나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래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속에서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누가 임명해요? 로마에서 임명을 합니다.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예배가 있겠습니까?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거기도 목사가 있고 거기도 직분이 다 있어요. 선전하는 그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 예배의 강단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네.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 3대를 갖다가 찬양하는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정권을 경배하는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이 임하시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안 그렇거든요. 로마에게 임명받은 로마의 제사장들이, 로마의 임금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기도할 만큼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그죠? 의학이 발전하면서 무슨 세계가 되냐면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하는 이런 잠재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짜 무섭게 번져가는 사고가 있습니다. 네 생각이 맞아. 네 생각이 옳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뭐가 옳은지를 모르겠어.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겠어. 다 뒤바뀌어요.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이 허락하셨던 말씀의 기준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 가는 대로 다 세상이 다 그렇게 가는 거야 라고 생각 없이 중심 없이 따라가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할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에 의한 예배 중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이 재림 신앙에 대한 언급이 없어졌어요. 언제부터요? 1992년 다미선 교회가 난리버거지를 쳤어요. 1992년 10월 28일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런 책을 써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분명히 다시 오셔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니 그 거처가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이끌리라. 주의 나라가 임하심이 어느 때이옵니까? 그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계속 제자들 물어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통역을 주시고 예언을 주셔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요. 우리 예수님 뭐라 했다고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성령은 언급 안 하셨지만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모르니까 뭘 하고 있어야 돼요? 그날이 언젠지 모르니까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죠.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뭐 하는 삶? 준비하는 삶. 기다림의 삶.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 다미성 교회의 그 뻘짓이 너무나 깊이 각인이 되고 이미지가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가 돼도 너무 실추를 시켜나가서 또 다시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미성 교회 아니야? 또 그런 소리를 하네? 또 그런 소리를 하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누구 짓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마귀 짓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실추시키기 위해서 귀신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중심을 바로잡고 항상 깨어서 경성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세기는 SNS 시대 같아요. 그죠? 다 통하잖아요. 하나가 되었어요. 가장 가까이 내밀한 곳까지 보여주면서. 그런데 SNS가 다 보여주는 것 같지만 정말 모든 것이 차단되어지는 그러한 SNS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차를 타도 전철 타보셨어요? 전철 타서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들은 다 뭐 하죠? 버스 타면 길을 걸어갈 땐 어떻게 그렇게 걷는지 모르겠어요. 폰을 보고 걸어. 죄송합니다. 집에서는 어떻죠? 가족들이 대화가 없어요. 참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같은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같은 사무실에서 톡을 해. 제가 톡 보냈는데 못 보셨어요? 말을 하지 왜 카톡을 보내냐고. 카톡으로 업무 지시하고. 그러니까 그게 좋긴 좋은데 뭐가 안 돼요? 소통이 부재가 되는 거예요. SNS상에 외로운 병이 생겨요. 여러분 2025년도에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독거노인들을 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AI 스피커 보급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그 기가진이가 있습니다. 기가진이 지금 몇 시야? 예, 지금 시간은 몇 시입니다. 기가진이 이런 음악 하나 틀어줘. 예, 틀어줘요. 좋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거 겪어보셨습니까? 이게 우리 가족들의 대화 속에 끼어들어요. 됐어. 이거 끊어야 돼. 차에도 그게 있는지 아세요? 차에도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누르고 누구누구에게 전화해줘. 전화 연락해주고. 지금은 초창기죠. 지금은 도입부예요. 나중에 지나가면요. 더 깊이 들어와서 이웃 아무도 없어도 되는 나랑 AI만 있으면 되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르신들 너무 외로우시죠? 이 AI 기능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AI에게 물어보시고 AI와 이야기 나누세요. 말벗이 된다니까요. 이게 제대로 된 건가요?
내가 안 하려고 나 대신 기계를, 나 대신 컴퓨터를, 나 대신 AI를 아닌가요? 가족이 해체되고 있어요. 뭘 안 해요?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아요. 유모차를 밀고 가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어요. 유모차 밀고 가는 여자분이 그럽니다. 우리 강아지, 엄마한테 와.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개엄마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아빠한테 와. 개아빠가 되는 거예요. 진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혼란스럽다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마지막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없어는 안 돼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거래도 할 수 없고 짐승의 표가 없으면 그 공동체 안에 존립이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아라. 666이라고 그러죠. 컴퓨터의 완전 숫자가 666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요? 네, 인공지능, 컴퓨터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좋아요. 자율주행하니까 크루즈 기능이 있으니까 좋아요. 편해요. 컴퓨터에서 물어보면 바로 답해줘요. 너무 좋아요. 이 시계를 차고 있으면 내가 잠을 자면서 얼만큼 숙면을 했는지, 자다가 몇 번 깼는지, 코를 골았는지 안 골았는지 그 내가 수면 중에 체온에 대한 것까지 다 기록을 합니다. 하루 종일 몇 보를 걸었고 하루 종일 얼만큼 많이 움직였고 에너지를 소비했는지까지도 다 체크해서 보고해줘요. 좋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컴퓨터에 내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속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세상이 되어주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로마인들로 인해서 박해받고 로마인들로 인해서 정말 폭정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이 울부짖어가며 기도했던 그 시대랑 지금은 또 달라요. 지금은 너무나 편해져요. 너무나 좋아져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네, 예수 생명이 없어지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리고 네 생각이 맞아,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방식대로 살아 라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올지는 몰라요. 언제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실지 몰랐고 초림의 예수님이 언제 나실지 몰랐어요. 누구도? 시몬도. 근데 시몬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구약 성경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들을 누가요? 시몬이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바뀌지 않습니다. 로마가 그때는 어때요? 정말 온 세상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고, 로마는 지금의 뭐 같아요? 미국 같아요. 로마 가면 다 해결되는 거고, 로마의 법이면 다 되는 거고, 그래서 로마처럼 이렇게 돼가고 있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언약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의 약속, 우리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고 우면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중심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통해서 신앙 준비할 수 있는, 주님 맞을 신부단장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열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기다림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다렸대요. 지금도 우리 안에 운행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우쳐 주시는 누가요? 성령의 임재가 있잖아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 방식을 수용하지 말고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이 되면 안 되고 항상 예수 믿는 사람다운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러한 신앙의 기본을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 위에는 성령이 계셨고 시몬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고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아기 예수가 어머님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들어오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다 할 때 그 가는 여정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뵐 줄 믿습니다. 그 찬양 너무 잘 알잖아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내가 원하는, 내가 옳습니다 라고 하는 여정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매일 밭에 나가요. 그래서 밭 이랑을 돋궈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또 마르면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을 떠다가 그 밭을, 씨앗 뿌린 그 밭을 촉촉히 적셔줍니다. 당연한 거죠.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씨앗이 아름답게 결실되어 수확할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 열심을 다해서 그 씨앗이 심겨진 밭 이랑을 가꾸고 잡초를, 그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잡초를 뽑아주고 그 싹이 나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과정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니. 그 거처가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이끌리라. 지금 우리 주님 뭐 하시고 계시다고요? 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살 집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뭐 해요? 우리도 준비해야죠.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지만 말고 그 기다림 속에 주님 만날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준비 다 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나입니다. 안나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렸을까요? 예배와 금식과 기도로 기다린 사람입니다. 이 3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내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참
대단한 분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안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위로하심, 즉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나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온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삶에 치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배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날은 뭐 하라고요? 안식하라. 그러면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인가요? 아닙니다.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날이 안식입니다. 아이고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힘들었는데 7일이 제일 더 힘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충전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배터리 다 돼서 빼어놓는다고 충전이 되나요? 아니죠. 뭐 해야 돼요? 충전기에 꽂아놔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하셨잖아요. 이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되어지고 이 제단에 나와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로 무장되어지고 이 제단 안에서 성도 안에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아버지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데 협력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우리가 더 힘있고 능력이 있어지는 과정일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너무 등한히 하지 마시고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 먼저 챙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드렸으면 된 건가요? 아니죠.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예배도 그렇고 예배를 다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챙깁시다. 인사 한 말 하시죠. 예배 잘 챙깁시다. 언제부턴가 그 예배는 안 나가도 돼 하는 생각들 갖고 계신 것도 있어요. 아, 새벽 예배 내가 어떻게 나가 그거를. 새벽 예배는 안 나가도 되는 것 줄 알아요. 그럼 새벽 예배가 없습니까? 여러분 안 나와도 새벽 예배는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배 빠지고 있는 거죠. 우리 권사님은 집에서 드린대. 맞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면 할 말은 있어요. 근데 깨어있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자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네, 일찍 자야 돼요. 가끔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진짜 막 커피 마셔가면서 약 먹어가면서 3일 작정하고 일주일 작정하고 합니다. 다 끝나요. 이를 악물고 하는 거죠. 끝나면 몸살 나요.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다시는 못 드리는 거예요. 또 한 달이면 아이고 또 이제 죽었다. 여러분 일찍 주무시면 저는 몇 시에 잘까요? 저도 될 수 있으면 9시쯤 자려고 합니다. 9시에 자면 3시 반, 4시면 딱 눈이 떠져요. 저한테는 새벽 예배가 부담이 안 돼요. 그냥 눈이 떠지니까. 일찍 자니까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아침에 6시 되면 운동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루 일과가 몇 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4시 반부터 시작돼요. 어떤 때 일이 있어서 막 지방 갔다 오고 서울 갔다 오고 운전하고 오면 그 다음날 아침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우리 정대희 집사님이 전화해서 깨워줘요. 그럼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시간을 잘 다스리셔야지 그 고요하고 소망 넘치는 새벽 제단도 여러분의 소유가 됩니다.
시간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안나처럼 우리의 예배 시간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이걸로 안 만족하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받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했습니다. 너희의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헤아려 주신대요. 적당히 대충 하나님도 적당히 대충 하실 겁니다.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온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바쳐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신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옆에 어떤 예배자로서 서 계십니까? 오늘 안나와 같이 정말 생명 걸고 84년 동안 그 제단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몬과 안나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서 결실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 가끔 드리는데 기도는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죠? 응답될 때까지예요. 어떤 사람이 샘을 잘 판다는 소문이 있어서 아이고 사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파는 것마다 물이 납니까? 샘 팔을 때 실패한 적이 없다면서요. 어떻게 하는지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그 비법이 뭐예요? 나는 물 날 때까지 파요. 한 번 파면 끝까지 파요. 물 나올 때까지. 조지 뮬러가 응답 받는 기도를 많이 했죠. 그는 몇천 번을 응답을 받았답니다. 비법이 뭐예요?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안나는 몇 년 했어요? 84년.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안 구한 게 있겠어요? 다 구했겠지. 그런데 언제까지 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구하지 않은 겁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면 그 기도 절대 중단하지 마시고 혹시 중단하신 거 있다고 하면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증거들이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안나처럼.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그 현장을 봅니다. 할 수 있는 이런 간증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본을 보여줍니다. 시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다렸고 안나는 예배와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을 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인가요?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대요. 다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500인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감난산에서 세상의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뭐예요? 갑자기 예수님 주변에 구름이 차더니 구름이 예수님을 들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하늘만 쳐다보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겠느냐? 너희 가운데 들려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500인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있잖아요. 누가 받았어요? 500인의 제자가 다 같이 받은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마가요네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첫 번째 교회 요한의 집에 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며칠 만에 성령이 임하셨죠? 10일간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10일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고 그들이 모인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였더니 그 불로 인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들로 통해서 주께서 하셨던 일들이 나타났고 그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몇 명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500명이. 근데 오순절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귀한 언약이 성취되는 오순절날 몇 명이 남았어요? 120명. 몇 명이 사라졌어요? 380명이 사라졌어요. 380명은 어디 갔어? 380명 어디 갔을까요? 다 이유가 있죠. 세상에 노사연은 없습니다. 사연이 다 있어요. 응? 뭐 하느냐고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어요. 기도했었는데 중간에 사연이 생겨서 가고 기도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가보고 380명이나 떠나갔고 끝까지 마음을 갖춰요. 기도하기에 힘쓴 사람은 120명. 그들이 뭐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 됐어요. 예루살렘에 충만했던 그 복음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거룩한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하죠. 근데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 봤어요. 목사님 저도 기도해 봤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했으면 언제까지 했어야 돼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맨날 기도하는데 뭐 일어나? 무슨 변화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진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기도 쉬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생명 걸고 지킬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준비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